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어린이 교회는 남산으로 나가게 되었고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갈 일 없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교회 청소를 하며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남산에 가셨던 한 성도 부부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의 부부와 그 성도님들의 부부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 아내 되시는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남편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죠. 솔직히 100점을 주면 양심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제 자신에게 8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게 몇 점을 주실 수 있나요? 51점. 51점. 그렇죠. 여기 계신 남편분들, 혹시 남자친구 입장에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저는 제가 80점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제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제 반대 방향으로 딱 돌리면서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분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무슨 자신감으로 80점을 주는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줄 수 있는 높은 점수가 있다. 몇 점인지 아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51점이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점수 51점. 50점 밑으로 떨어지면 답이 없는 거겠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에 제 아내가 굉장히 크게 공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80점인 줄 알았는데 내가 51점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 되게 상심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아내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여보, 나 진짜 몇 점짜리 남편이에요? 아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몇 점이다. 근데 참 여기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또 더 진지하게 물어봤죠. 그럼 왜 제가 그 정도 점수밖에 받지 못합니까? 했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에 대한 환상과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현실로 살아보니까 그 기대감이 싹 사라졌더라. 물론 좋은 일도 많은데 안 좋은 점도 참 많더라. 그래서 그 정도 점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차마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기대감을 안고 살아요. 저만 해도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본가로 돌아가면 아들로 또는 동생으로, 처가에 가면 사위나 매형으로서 저는 역할이 달라지고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다르게 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들이면 아들대로, 딸이면 딸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내가 다른 누군가의 기대감을 갖지만 또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감도 갖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기대감을 갖지만 저도 다른 누군가의 기대감을 가져요. 목사님께는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 전도사님들에게는 전도사님들의 기대감, 아내에게는 아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도님들께는 성도님들에 대한 기대감은 저에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받기도 하고 기대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이 원리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은 없으십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지. 그래, 예수님은 이 정도 능력은 갖고 계실 거야.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잘 이루어지거나 충족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기대감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마치
나 자신은 80점짜리 남편인 줄 알았는데 50점도 안 되는 남편이라는 사실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감을 느끼죠.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적용될 때, 즉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감이 사라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대가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사람들에게 신문당하시고 빌라도 앞에 서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잡히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받으셨는데 그 신문받은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보통 다른 누군가를 잡아서 신문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신문을 할까요? 내 죄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라고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이나 잘못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문은 그런 신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은 23장 앞선 22장 66절, 6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죄가 무엇이냐?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이냐? 이게 예수님을 신문한 그 당시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율법적 죄를 범하였는지 혹은 사회적 악행을 했는지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한 가지, 예수라는 존재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가 가장 큰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무리들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즉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더 크게, 더 큰 목소리로 때리고 욕하고 모욕적인 행사를 저지릅니다. 참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존재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가졌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돌려받았을 때 그들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더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큰 기대감이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고 그 강력한 애국 군대를 하루아침에 멸절시키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그런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대충 그들의 머릿속엔 상상하면서 그 얼굴을, 그 모습을 그렸겠죠. 아마 얼굴엔 광채가 나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어 다니면서 황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칭 예수를 보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수많은 군사들은커녕 무식하기 짝이 없는 12명의 제자뿐이 없고 황금 옷은커녕 누더기와 돈 한 푼 없는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자 그들의 기대감과 기대치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현실에 맞닿는 그들은 기대감과 상실과 함께 더불어
예수를 향하여 분노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혹은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이 기대했던 그 기대감과 그 기대치가 상실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래,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보살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샅샅이 부서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제 하나님을 향한 제 기대감과 기대치가 산산이 부서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자가 되면서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설마 날 굶기시겠어? 설마 날 벌거벗기게 만드시겠어? 수억짜리 스포츠카, 뭐 수영장이 딸린 집 바라지도 않는다. 정말 하루 세끼 밥만 먹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당하지 않는 옷만 입혀주신다면 난 감사 이 길 가겠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날 그렇게 보살펴 주시겠지. 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벌거벗게 하실 분이 아니야. 여보, 그때 여보가 아니었죠. 제가 여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내가 당신 손에 물 못 묻힌다는 약속 거짓말해서 못해. 고생할 거야. 손에 물 많이 묻힐 거야. 하지만 내가 당신을 고생시켜도 하나님은 당신을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결혼해. 그렇게 어리고 순진한 아내를 꼬셔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최근에 크게 변화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아빠가 돼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제가 다음 달이면 아빠가 되고 또 제 아내는 엄마가 돼요.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일도 그만두게 되고 혼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심심했는지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심심할 테니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오세요라고 보냈죠. 근데 저와 제 아내는 친구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도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었냐면 이미 아이를 기르고 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못 입는 옷이나 장난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어차피 뭐 옷이야 장난감이야 잠깐 쓰고 이제 못 쓰게 되니까 뭐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보냈죠. 근데 제 아내가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옷이나 장난감을 얻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빨갛고 막 노랗고 꽃무늬가 있는 옷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친구의 아이가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 아이는 아들이거든요. 제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울지 않기로 계속 기도하고 다짐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아요. 제 아내 앞에서 티는 못 냈지만 참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여기 오자마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울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아들에게 남자 옷을 입히는 게 큰 욕심입니까? 나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가족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하나님께 참 원망 아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아내 앞에서는 티는 안 냈지만 참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제가 느낀 하나님의 그 기대감과 기대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가짐이 몽땅 뿌리채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아내한테도 다른 사역자들한테도 나누지 못했지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이런 기대감과 기대치가 사라지니까 사역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본질조차도 많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환상과 기대감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돈 한 푼도 없고 거짓골을 하고 있는 예수라는 존재가 자칫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하자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갖고 왔던 신앙과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그들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기대치가 사라진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23장 26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기대감과 소망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뜻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처럼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 자신들을 대신해 예수를 죽여달라고 소리쳤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의 모습이 오버랩이 됐어요. 바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라는 이 사건이 나에게는 너무 크고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래, 내 아버지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래, 하늘에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비켜나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이 신조에 대해서 기대감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성직자를 보면서 어떻게 성직자가 저럴 수 있지?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대감이 사라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까? 바라건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잡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그 첫 번째 그 고난의 시작은 바로 자기 비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커피학교의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과 하나님의 소망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감, 그 소망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